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도 목마르고 곤비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 신실하신 인자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길을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를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는 영혼들을 살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나온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복인가, 기쁨인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아직 목소리가 안 들어왔네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1차, 2차, 그러니까 이제 그 음성을 확인하는 거를 여러 차례 검사를 했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 푹 하시고, 이번 오미크론이 이게 음성 판정을 받고도 이 회복되는 기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을 살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안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또 우리 간사님들 몇 분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니까요, 이게 어디서 왔나, 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염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회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우리들의 이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2022년에 들어와서 그래도 내가 올해는 성경을 맺독하겠다, 큐티를 빠짐없이 하겠다, 기도 생활 얼마나 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우리 새롭게 합시다. 이 세상 넘쳐나는 정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죠. 거기에 마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그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 참 팬데믹과 온갖 유혹과 이 백성들을 현혹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깊이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유혹 많고 또 참 예측이 불가능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날마다 묵상과 암송과 또 통독과 기도 속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 곧 올해 한 해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과 모든 영적인 권능 속에서 승리를 하며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주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제자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오미크론으로 인한 은혜도 크고요, 제가 오해도 받았습니다. 어제는요, 이제 그동안에 이번 주죠, 수염을 한 번도 안 깎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상상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꼭 바보같이 생겼다고. 예. 어제는 머리를 깎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래요. 왜 원장님한테 안 깎고 자기한테 깎냐요. 잘 깎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저만큼 들어가더니 안 나와. 한참 만에 나오더니 하는 말, 목사님 다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냐고. 왜 모르겠어요? 소문 났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 다 해서 안전하니까 염려 마시고 제가 마스크 벗지 말자고 우리 서로 간에. 그러고 이발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쭉 묵상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누가는 이걸 선포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어서 설교로 몇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 사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다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여러분 참고로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인 거죠. 오늘 본문인 거죠. 여러분이 보셨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도 나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도 등장을 하면서 또 바리새인과 율법사 뭐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네요. 자, 이쯤 오늘의 본문을 배경을 대충 아셨으니까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요한이 왜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제자를 보냈죠? 옥에 써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혹시 이 옥에서 얼마 동안 갇혀 있었는지 아세요? 왜 갇혀 있는지는 아시죠? 바른 소리 하다가 헤로데에게 미움 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려 1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18절 돌아가 보세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죠? 바로 직전에 어제 여러분이 보셨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준 그런 사건 등등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갈 수가 없으니 면회왔던 두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하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오니까. 여러분, 아니 요한이 왜 이 질문을 하죠? 사실 요한이 그의 삶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낙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목적 하나가 있었으니 그 삶의 목적이 뭐였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됐지. 뭘 이렇게 궁금했을까?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자기의 사역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요한이 강조했던 건 뭐죠? 회개하라. 왜?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고쳐주고 만져주고 일으키고 살리고, 한마디로 사랑의 사역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물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마침 그때에. 마침 그때는 어떤 때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려고 하는 마침 그때에. 아니, 왜 예수님이 요한의 상태를 모르시겠어요? 왜 제자들이 온 것을 모르시겠어요? 제자들이 뭘 묻는지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현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현장이요? 우리 22절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미 우리 앞에서 4장 18절에서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언급했던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는 시청각으로 입체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요한이, 성령 충만한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왔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헤롯의 감옥에 그저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뭐 다 과거는 과거야 뭐 이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가 잘못한 게 뭐죠? 헤롯의 잘못을 꾸짖었어요. 아마도 감옥에 있긴 하여도 담대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무엇의 자식들아? 예,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어요. 담대히 외쳤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주님이 오시면 뭘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요한의 증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불의 심판자, 무서운 심판자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요? 강력한 말씀도 없고 불을 내리는 것도 없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들의 친구가 돼서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만 하고 다니시네요. 요한이 볼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요한의 오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사역, 주님 사역에 대한 그분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의 오해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예, 그의 의심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과 이 메시아의 활동은 다르다 이거죠. 당시에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바리새인, 율법사, 소위 성경을 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 이것이 성경이냐 막 외쳐대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그 당시를 볼 때 당시 정치, 사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썩을 대로 썩었잖아요. 불의가 팽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불의를 지적하고 심판을 외쳤던 거죠. 자,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이 심판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아주 당당하게 사명으로 알고 외쳤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 관점으로 보면 해방이 급선무거든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이 일으켜서 이 나라를 다 회복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던 자신들의 해방인 거예요.
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로마에 대항하는 것도 아니요, 다윗처럼 뭐 군사력을 모으는 것도 아니요, 그저 사랑만 외치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자꾸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요한을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때가 참 많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꾼 꿈, 뭐 저도 꿈을 많이 꿉니다만은 꿈에 대한 해석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꿈을 많이 꾸세요. 저도 개꿈 꿉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꿈이나 모든 삶의 영역이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네,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그렇게 우린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에 얽매여서 생각을 하면 요한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 율법사들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벗어나고자 거기에 정신이 집중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는 이런 위험을 가져요. 이제 31절 볼까요? 31절 말씀, 31절입니다. 같이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계속 이어지는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하는 것처럼 32절 비춰주세요. 예, 요한과 예수님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에게다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주장. 그러면 바로 뭐가 와요? 오해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이라도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24절 돌아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24절 잘 보세요. 여기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 뭐 보러 나갔냐? 그랬잖아요. 그죠? 갈대 보러 나갔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강하고 굳건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느냐? 사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치는 왕궁에 있다. 요한은 얼마나 겸손하냐? 낙타털 옷 입었잖냐? 그러면 너희가 뭘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27절 아닙니까? 왜 나으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러분, 요한이 의심을 했는데 주님이 왜 칭찬하죠? 예, 요한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도 별 수 없구나 속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의심 좀 했다고, 실수 좀 했다고, 틀린 것이 좀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오해는 언제나 시험에 빠진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틀리면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는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23절에도 아까 여러분이 보셨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이 뭐죠? 예, 무게중심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무게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미성숙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이기주의예요.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27절 28절에 보세요. 그렇게 인정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죠?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이건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네, 우리 27절 아까 보셨으니까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죠? 네,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이 연결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너희는 이 자보다 크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죠? 그렇죠. 믿음으로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다 거부했죠. 요한은 금욕적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탐욕적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 내용이 31절로 34절이거든요. 읽을까요? 한 5분 정도 더 갑니다. 오케이. 31절로 34절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처럼 오해가 의심을 낳고, 그렇죠? 예, 진리는요, 예, 깨달음과 생명을 낳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회의가 올 때, 오해가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알도록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올해 한 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해달라고. 바로 이겁니다. 오해나 의심이나 실족이나 미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결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일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대와 달라 의심이 되고 오해를 하게 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여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주님과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알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아 기도와 순종으로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에 계신 분은 못 보셨는데요, 본당에 계신 분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박자가 놓치고 가니까 우리 다니엘 집사님이 이렇게 끌을 해요. 우리 이것도 좋은데요, 더 좋은 거는 저보다 찬양 잘하시는 분들 새벽에 빨리 오세요. 오셔가지고 제 박자를 좀 끌어주세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삽시다. 찬양 잘하는 분은 찬양을 좀 열심히 하시고 저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오미크론이 빨리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차차 나누겠지만은 아프신 분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요. 네, 좋은 경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모든 이가 깨어서 함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과 저 북한과 선교 지역 함께 다 아우러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제대로 알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성숙하면 쓸데없는 오해 안 하죠. 예,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이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진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이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오르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 민족, 선교, 교회, 또 우리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이들 하나하나 기도 제목 떠올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한 대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인도를 받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잠을 깨우고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자리,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며 저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이 감사합니다.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곧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